우리가 집을 지어 본 적이 없어서 집을 짓는 동안 얼마나 지어야 집이 태가 나는지 잘 모르는데, 대충 터 파고 땅 파고 기초공사하고 골조 기둥 올리고 이렇게 층간 다 막고 이렇게 해서 다 이걸 세우면은 이게 공정의 한 80%는 된 거랍니다. 맞죠,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럼 80%면은 되게 많이 된 거죠. 그럼 적금을 드는데 목표 1,000만 원이다. 800만 원쯤 모았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 그러겠어요? 거의 다 모았다 그러겠어요? 거의 다 모은 거죠. 하지만 80%를 지은 집 봐도 집골이 안 납니다. 그 흉가 같이 기둥만 올렸는데요. 우리 집은 안 지어봤지만 조립식 블록 장난감 갖고 놀아본 적 있죠? 내가 이렇게 멋있는 건물 하나 세우고 싶다. 한 80% 정도 쌓았다. 그랬더니 건물 모양이 나오나요? 어림없죠. 다 부서진 것 같죠. 한 95% 이상, 98%는 돼야 좀 봐줄 만하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집도 겉에 붙이고 이제 색깔 칠하고 유리창 다 붙이고 98%는 돼야 이제 좀 볼만하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성경을 보면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그래요. 모양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 마음에 좀 자존심 상했던 게, 청소년들이 잘 부흥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힘은 써보는데, 심지어 총신대학 교수 이종민 목사님을 청소년부 담당자로 우리가 초빙해 놓고 사역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도 잘 안 되더니 이태 전에 갑자기 확 부흥해가지고 지금 출석 인원이 100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30명 모이던 청소년부가 100명 되는 케이스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2명이었던 청년들이 200명 된 것도 놀랍지만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한 10년, 12년까지는 태도 안 나다가 13년, 14년 되니까 갑자기 번쩍번쩍번쩍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모양이 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 때문에 내실을 다져하는 거죠. 집에 80%, 돈이 80%나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렇게 했는데 왜 표가 안 나는가? 그러나 그동안 표는 안 나지만 기둥이니 벽 같은 거, 요즘 순두부 아파트? 철골을 해가지고 무너져 내렸다면서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제대로 기초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기둥과 힘받는 것은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가지십시다. 그래서 점점 지나가는. 작년에 이게 북방선교 라디오 하시는 대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면서 그레이 매트릭스라는 그래프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왜 의미 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줘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누가 교회 한 번 오면 믿음이 조금 자라고 교회 오면 믿음이 또 자라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도 안 자라고 그냥 바닥만 기다가 언제까지? 그가 신뢰를 갖게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리면 갑자기 훅 성장해가지고 10년 동안 안 큰 게 한순간에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신 분, 그분을 교회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꾸준히. 저는 거꾸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음이 훅 열리니까 그냥 1년 동안 훅 성장해서 1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괜찮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그렇게 10년을 키웠더니 이제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 하는 데 가서 보조교사를 했어요. 근데 올해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렇죠, 부장님? 예,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청소년 형, 언니, 누나들이 와가지고 오빠가 교사를 해주니까 애들이 신나죠. 애들은 아저씨 교사보다는 오빠 교사가 좋기는 해요. 예. 마음도 좀 잘 통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훅 열리니까 벌써부터 참여할 때부터 느낌이 다르고
형들이 해주니까 힘이 있고, 그래서 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니까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사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어린이 캠프 보내놨더니 교사 캠프가 돼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감동 많이 받으셨다고.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것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거 말고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환난 풍파가 올 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실망하겠어요? 잠시는 실망하죠.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막 이렇게 객담이 많이 나오고 막 자다 일어나서 기침을 캑캑해니까 목이 다 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례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혼주한테 미안하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주례를 하면서도 한 번도 목이 안 좋은지 몰랐는데, 제가 또 라디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온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예배가 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러니까 은혜는 받대, 목이 쉰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래서 그 순간은 저도 당연히 실망스럽고, 근데 나름대로 조심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걱정도 되는데, 그거 딱 지나니까 오늘 아침부터 벌써 살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하고 웃으면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실망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망에 오래 머무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실망한 때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들, 조금 멀리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더 멀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되셨던 분들도 다 실망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실망,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떠나서 너무 실망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열리는 깨달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할 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자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 회복.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 바울의 이름으로, 나 바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는 참된 증거자. 참된 증거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증거자 중에 유능한 증거자는 많은데 유능하면서 참된 증거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땅을 팔 때, 내가 그때 헌금을 할 때 내가 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쓰러지자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크리스텐도 전략, 점점 크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점점 크게를 잘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까무러치게 아주 잘했어요. 예, 점점 크게 할 때 3가지 원리 다시 새겨볼까요? 첫째, 작게 시작한다. 작게 시작한다. 크게 한 판 벌리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면 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반대자들이 대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너무 크게 벌리니까 예측을 할 때 막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반대할 수 있어요. 또 너무 크게 시작하면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뭐 아예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니 이것도 급한데 왜 자꾸 그런 걸 하느냐 하고 대결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따라가기 어려워.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 맞는 얘기죠.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누가 모르나, 그런데 나는 아직 그걸 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잠수를 타버려. 수신 거부 해놓고서 연락을 안 받고 갑자기 사라져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거, 선교학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엘레펀트 백이라 하거든요. 코끼리의 후진이라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무리끼리, 같은 코끼리라도 무리가 다른 경계가 심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등치가 크잖아요. 싸움이 났다 그러면 뭐 한 마리는 죽어요. 그래서 경계가 심한데 딱 물 마시러 갔는데 물웅덩이에 가뭄에 이제 조그마요. 거기 누가 다른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낯선 코끼리가 이렇게 오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코끼리는 뒤로 후진해서 들어간대요. 이렇게 엉덩이 보여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싸우러 온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자리를 이렇게 열어준대요. 그래서 같이 마실 수 있대요. 근데 한국 선교가 지금 선교지에서 실패하는 제일 큰 이유는 머리부터 들이밀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복을 받아, 나라도 이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머리부터 들어가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 사회에 뭐라고 탄원을 했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필리핀 주변에 있는 나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다 신학교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필리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요. 한국 교수님들은 되게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렇듯이 그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신학적 주류예요. 교단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넓어요. 아주 성령 중심하는 데부터 우리 장로교처럼 말씀 중심하는 데까지 이렇게 범위는 넓지만 몇몇 신학교는 아주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옵니다 하는 게 최근 몇 년입니다. 우리 이종민 교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한 영어 MDB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총신대 교수가 된 건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거 불과 몇 년인데 필리핀은 30년 전부터 해외에서 와가지고 신학 공부해 가는 나라인데, 딱 한 나라, 한국 선교사님들만 와서 자기를 무시한대. 좀 가난하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오랫동안 외국 지배를 받으면서 캐톨릭화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캐톨릭 스타일 알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종교에 캐톨릭이라고 쓰지만 성당은 평생 3번 가. 어려서 영세 받을 때, 결혼할 때, 죽어서. 그런 슬로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불처럼 헌신하는 건 좀 없어요. 우린 좀 뜨거워, 그쵸? 그래서 한국 교회는 또 분쟁도 많아요. 뜨거워가지고 양보가 안 돼.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들어가서. 작게 시작하는 것은 엉덩이부터 보여주는 전략이에요. 무엇이든지 작게 시작합시다. 작게 시작하면서 천천히 결과를 내면서 가면,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좋네 하고서 다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꾸준히 성장한다. 왜? 80% 돼봐야 태도 안 나고, 90%는 넘어야 이게 뭔가 되나 보다 싶고, 98% 돼야 이제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90%가 될 때까지는 힘을 잔뜩 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소외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 성도들은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신학도들은 이 배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읽으니까 바울이 거기 한 줄 쓴 거 얼마나 실망했는지, 한 줄 쓴 거 얼마나 낭망하는지, 한 줄 쓴 거 그러다가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야, 바울도 이렇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합시다. 꾸준히. 세 번째 원리, 어디까지라고 제한을 두지 말자. 자, 21절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유대교 신앙에서 성전은 완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완성입니다. 밖에서 아이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를 보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아기들이 있는 교회예요. 아기들은 특징이 뭐죠? 아기들은 자든지 떠들든지. 안 자는데 조용한 아기는 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 다 건강해서 자지 않으면 떠들어요. 예. 어제는 우리 송집사 딸 사론이가 고추를 먹은 거예요. 그래도 왜 있잖아요, 그 볶을 때 쓰는 거, 중국 요리 빨간 거, 그걸 입에 넣고 막 맵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한번 가라앉았는데 애가 또 먹은 거예요. 예. 그래, 이제는 두 번째 되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막 매워 그러면서 그 결혼식장 뷔페가 떠날아가게 소리 지르는데, 아우 얼마나 이쁜지. 왜 애가 살았으니까 맵다 그러지, 아프면 너도 매운 따위 얘기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산부 지휘하는 오균경 집사가 신혼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휘를 시작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애가 엄마 떨어질라 그러나 치마법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안고 지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지휘를 했어요. 한 번은 이리 겨울 나온 애가 있어요. 제가 들어 안고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다시는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앞을 뛰어다녀가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 애가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앞을 보세요. 아직 우리가 중증 자폐 장애인이 교회를 못 와서 그렇지, 교회 오면은 걔들은 제가 설교할 때 막 뛰어와서 여기 털썩 앉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남서른의 교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가끔 할아버지 귀에서 보청기 떨어져서 삐거려도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계속하되 언제까지? 완성, 성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말로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 성전을 성경은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에 이르기까지라는 전치사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처소는 어떤 처소냐?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 IMF가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부도나던데, 부도나는 회사일지라도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괜찮겠죠? 그 다음엔 크게 부활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학교도 못 다닌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눈물 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면 그 아이가 회복돼서 더 큰 영광 돌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그래서 의사도 뭔 병인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답답해. 마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처럼 그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할 수 없이 환자를 괴롭히잖아요. 아프게 찔러야 낫지 뭐.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가 아니에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가진 돈도 다 써버렸더라. 이런 것처럼 참 막막해도 만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막판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처소라는 이 비전은 너무나 위대한 비전인데, 우리가 하는 일의 크리스텐더, 어디까지 커가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때까지 커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봐도 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이런 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확장시키셔서, 여러분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처소. 이 처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성막이라는 단어거든요. 모세 시대에 천막으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성막, 솔로몬 시대에 금으로 칠했던 아름다운 성전, 수룹바벨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가난한 중에 지었던 초라하지만 열심히 지은 정성껏 지은 성전, 그리고 헤롯 시대에 내가 한 건축하거든. 헤롯이요,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왕이었어요.
정말 탁월하게 건축을 잘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원수지만 역사적으로는 큰 일을 많이 해서 그를 헤롯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그가 만들었던, 인생을 걸고 만들었던, 그가 죽을 때까지도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단하면 뭐합니까? 우리랑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언제나 또 갈 거예요. 왕복 비행기만 250만 원인데, 시간도 며칠 걸리는데 언제나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여러분이라는 교회 공동체 성전을 주셔서 마태복음 18장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줄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비전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안 찾으시는 분은 다 외우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작년 올해 2년간의 우리 교회 주제 성구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아름다운 우리가 바라보는 헤븐리 홈, 하늘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나? 3절 중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서 에베소서 2장으로 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 권속이란 단어 있죠.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식구란 단어래요. 식구, 가족. 이 권할 권자, 옛날 권찰, 권사할 때 그 권자고, 속은 돌아본다는 뜻이 가까이 있다, 속해 있다. 가까이서 돌아보는 가족. 특별히 이 가족의 의미 중에서 함께하며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돌보는 사람들, 교회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뭐냐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식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교회는 밥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외로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사춘기 때까지 말썽이나 부르고, 사실은 사춘기도 없었어요. 이것도 배나 불러야 생기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고등학교도 못 갈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20대 초반에 죽을 거라고. 제 자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아버지 술 먹고 날 버렸지, 어머니 술 취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날 버렸지,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살면서 있지만 뭐 그냥 가끔 가서 만나니 친척이죠. 가족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왔더니 권사님들이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찬이지만 거기서 밥을 같이 먹고, 또 교회에서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먹고, 정말 내가 식구구나.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애찬 감사 헌금도 드려요. 이제 제목이 그래, 애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성도들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서 한 끼 식대는 내가 부담해보자. 1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 한 끼 식대가 점심값이 얼마였느냐? 8만 원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셔서 점심은 목사님 마음심 점 하나 찍는 겁니다.
접시에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풍성했어요. 왜 8만 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 자매들 극성이잖아요. 집에 있는 반찬을 몰래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대. 왜?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12만 원으로 올렸다가 20만 원으로 올렸다가 이제는 포기. 오늘 여쭤보니까 한 주에 한 3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한 끼씩 부담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헌금으로 드리자. 어차피 그 돈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 애창검사 헌금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서 우리는 밥을 나눠 먹는 권속입니다. 식구. 그냥 식구가 아니라, 여러분 정주영 씨 식구나 이건희 씨 식구가 부럽죠? 다이아몬드 수절의 문서요. 대통령 식구가 청와대에서, 요새 청와대에서 안 살고 어디서 살더라. 부럽지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다 돌아가고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시고, 우리 교회는 대통령 했다 하려면 감옥 정도는 갔다 와야 되는 건데 참 우리나라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라고.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네이라고 해서,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 집안에서 생활하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런 사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라고 부르신 것이,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늘 시민이란 말에 목이 말라요. 에베소는 로마의 셋째 가는 도시로 돈도 넘쳐나는 도시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은 아니에요. 일부 사람만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돈은 로마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런데 평민들의 돈은, 이러니까 그래서 로마를 이겨보자 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테나의 신전입니다. 피라밋과 똑같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길이가 300m가 넘어요. 300m면 여러분 항공모함 사이즈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가 막히다. 로마를 좀 이겨보려고.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걸 에베소 교인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바울에게는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박해자요, 성도의 박해자요, 스데반을 처형한 박해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자마자 생긴 증세가 뭐냐?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녔는데 왜 갑자기 교회 다니자 애가 아프고 집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가? 바울처럼 훌륭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집과 거리 옆에서 그렇게 머물다가 3일 만에 형제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을 때, 성경이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을 뜨자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안 적어요. 안수를 받고 눈을 뜨자 즉시 음식을 먹음에 밥을 먹었다고. 이 식구라는 단어, 한 집안에 산다는 거는 그냥 한 집안에 살았대 이런 게 아니라 참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가 그를 두려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다메섹의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참된 공동체가 된 게 식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식구입니다. 교회에 새 성도가 오면 늘 새 가족이 오셨다고 소개할 때마다 제 마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새 가족이래, 그냥 새 성도라고 해버리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진실로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그렇게 엉덩이부터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가 준비된 대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식구의 비전이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식구로
결국은 저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그 식구가 되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꾸준히 갑시다. 꾸준히 갑시다. 작게 시작해서 가는 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내 남편이 이해를 안 해주고, 기도를 10년 해도 아이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가정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삶에서 힘을 줄이지 마세요. 꾸준하세요. 내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되도록. 지난 5월에 그 남목협 선배들이 한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할 때 정말 그냥 단순한 덕담으로 여겼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구나. 좋지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지요. 청소년부가 120명 모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청년들 다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다 회복됐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기도했는데 어떤 한우는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한우는 너무나 놀랍게 회복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좋지요. 다 좋지요. 그런지 얼굴이 평안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막 천사처럼 빛난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이 닿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가 제게 올시다.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서 우리는 천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늘 같은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씩 아껴서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은 아껴서 변화된다.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서 내가 그 은혜를 그때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아두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못되니 내가 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가나안 땅 주는 것을 연기하신 주님이 내가 성장할 때까지 삶의 변화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조금씩 뒤로 밀어놓으신다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우는 중학교 2학년 딸을 위해서 스마트폰 최신 사양의 최고로 좋은 거를 준비해서 막 주고 싶은데 아직 줄 때가 안 된 거라.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느낌이 어떠세요? 아이고 아깝다. 그래요? 아, 얘가 좀 빨리빨리 좀 준비 좀 되라. 주고 싶어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는군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고 싶어서, 네가 준비되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겸손하기를,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지, 깨달은 거 말고요. 그 깨달은 거는 성경 공부하면 하면 다 깨달아요. 그게 내게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돼서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19절에 보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이 모퉁이가 구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그 모퉁이에 딱 세놓은 기초 위에 있는 기초석이고, 이게 기초이며 능력, 힘이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 돌을 기준으로 벽을 쌓고 기둥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됩니다. 힘이며 기초며 기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되는 것이 천국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조금만 빨리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며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작은 일, 그런데 내가 너무 작아서 이건 무엇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하십시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나 답답하고 조급합니까?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은혜의 기회를 아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꾸준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삶에 주신 이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이루실 그 날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날을 주 앞에 구하고 이루어가고 그 날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언제든지 언제라도 저희 마음에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저의 삶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과 때를 발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식구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눈이 아도나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 꽃이 피고 자라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때가 되어 그 열매 맺기까지 크리센도의 삶을 제한 없이 살아가는 80이 됐다 하여 내 삶을 그만두지 않고 두 발로 걸어 이 예배당에 왔다면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크리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